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요. 공교롭게도 그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는 그 얘기를 듣고요. 내가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는데 그때는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도마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리며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이 도마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정말 궁금해서 의문을 품는 거 하고요, 믿기 싫어가지고 의심을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둘은 사실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잘 알지 못할 때, 누가 아무리 확신 있게 얘기해도요, 내가 그걸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요, 의문을 품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을까? 그게 진짜 사실일까? 만약 누군가가 당장 여러분에게 야, 너 지난주에 죽은 누구 알지? 야, 그 사람 진짜 살아났어. 관짝문을 열고 뛰어난 걸 내가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실래요? 그분이 아무리 여러분과 가까워도요, 당장은 이게 진짜인가? 할렐루야. 네.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뭘 잘못 봤나? 이렇게 의심이 들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는요, 이 세상에 너무 거짓이 넘쳐납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번질 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연세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무슨 카드를 한 장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안티바이러스 카드인데 이걸 몸에만 들고 있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카드를 알아보고는 무서워서 주행량을 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카드 있으면 저에게도 주옵소서 이러고 싶으신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교수가 진짜 교수예요. 연세대학교 교수. 진짜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카드에는 디지털 3D 파동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파동이 나면 바이러스가 벌벌 떨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야, 이거 대학 교수가 하는 말인데 뭔가 있지 않나? 하고 사람들이 그 카드를 구한 적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말이 되나? 그 얇은 이 명같이 생긴 카드 한 장에 파동이 일어난다고? 그 파동으로 어떤 바이러스든 몰아낸다고? 그러면 온 세상이 이렇게 벌벌 떨 이유가 뭔가? 그렇게 의문을 품고 연구하다가 그 말이 거짓인 걸 알았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사람들이요, 의문을 품지 않았다면 그 한마디에 다 현혹이 돼가지고 너도 나도 그 카드 구하려고요, 그 100만 원에 사라 1000만 원에 사라도 다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모르는 거,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먼저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대부분의 거짓은 다 드러나기 마련인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공짜라고 하는 말도 새겨들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머리 된다 그죠? 네.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냥 웃어넘기라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말세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할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기적을 일으킨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고친다, 치료한다, 구원한다는 참 듣기 좋아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나 가만히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지만요, 내가 한다 왜 저 사람만 해야 되지? 그 의문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의문을 품으셔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말과 행동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더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의문만 품다 보면요, 나중에는 의심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무슨 뜻이냐?
제가 말하는 의심은 사전적인 의심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믿음을 거부하는 마음이 들어설 때가 있어요. 네가 뭐든지 얘기해봐. 나는 절대 안 믿을 자신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왜? 나 때문에 왜? 그 사람이 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짜고짜 그냥 막 죽자고 덤빕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의문을 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나는 절대 안 믿겠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는 실패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바울과 만나는 것을 즐겨했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는데 네가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달라. 근데 바울이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의 선교는 실패를 하고 바울이 그것을 후회합니다. 어떻게 후회하느냐? 내가 나의 능력과 지혜로 하려고 했더니 그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그 한계에 부딪혀서 잘 전하지 못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 철학자는 덮어놓고 의심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그 깨달은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잘 전했다면 아마 더 높은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런 깨달음을 얻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많은 훈련 가운데에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여전히 바울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자고 달려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그러면 밤새 그 뒤를 쫓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바울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나는 앉아서 밥을 먹지 않겠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가만히 생각하여 의문을 품으며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의심하면서 바울은 가짜일 거야.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거야.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믿으면서 그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의심에 빠지는 순간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처음부터 그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참 다행이요. 사실 오늘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 도마는 어떤 모습이 가까운가? 그는 무작정 믿지 않기를 작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보지 못한 거,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 일을 알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왜요? 그는요, 나는 믿지 않겠다. 죽어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 경계선상에 있었어요. 그래 의문을 품으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의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런 이 도마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도요, 사실 하나님의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즉시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당장 막 영안이 열리고 그 말씀이 보이면 너무 좋겠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진짜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요, 그런 의문을 품었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다, 정말 내가 굴러온 독을 발로 찼구나, 이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 의문스러운 마음을 붙들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말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요, 그 참된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에는요, 의심으로 똘똘 뭉친 여인이었어요. 내가 죽어도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가만 보니 저기 유대인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달려드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당신은 왜 유대인 남자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주제를 좀 아십시오. 막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녀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이 권세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바꾸는 거죠. 내 의심이 나를 위한 의심이 아니구나. 그 의심은 내게
기회를 빼앗아가고 소망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의심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는요, 이제는 오히려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당신 유대인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하면서 그것이 예루살렘이라 말하는데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그 물을 나도 먹을 수 있습니까? 그 궁금증이요,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믿고 싶은 의문이 되면서 그녀의 마음이 차츰 열리자 이젠 그녀가 말하는 거죠. 내가 만난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아무리 굳게 닫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나 스스로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그 의심의 벽을 넘어서 그것을 의문으로 바꾸고요, 그 의문의 힘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소망을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괴로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슬픔 때문에 꽉 닫혀 있다고 느끼셔도요, 그 괴로움을 안고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지금은요, 내가 너무 막혀가지고 무슨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고요, 찬양을 해도 너무 괴롭고 말씀을 들어도 뭐가 꽉 막힌 것 같고, 이러니 내가 교회 와서 뭐하나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더욱더 주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의심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하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마음이 풀리고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거기서 뭔가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도마도 괴로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를 바랬을 거예요.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나도 너희가 말하는 게 진실이길 원합니다. 근데 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너무 괴로워. 그런 차라리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에 있는 창자국을 보고 나도 믿음을 갖고 싶어. 그의 고백은 이런 절박한 고백인 겁니다. 오늘 이 도마의 절박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계에 몰려서라도요, 그 믿음 붙들고 저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런 의심을 이기기 힘들 때는 표징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의심을 품고 스스로 이 믿음이 꺾여버린다 느껴질 때는요, 차라리 그것을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서라도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궁금해하는 이유가 생기면요, 그 궁금함을 가지고 말씀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요, 표징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차라리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보혈을 내 눈에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 믿음이 다 꺾이기 전에 이 상한 갈대 같은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제게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요, 그 당시에 정말 난리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죽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빼앗아다가 3일 후에 그자가 부활했다고 말할 건데 절대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제자들도 혹시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또 다른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걸 봤을 때는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그게 사실인가? 누군가 또 뭔가 계략을 꾸미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건가? 막 걱정을 많이 했던 겁니다. 도마도 그런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 그렇게 말하니까, 야, 너희도 현혹된 거 아니야? 누가 또 거짓말하는데 너희들 너무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믿음이 흔들린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가득했을 겁니다. 행여나 이 도마의 염려가 사실로 밝혀져가지고 정말 누군가 계략을 꾸며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으로 그 선포한 것이라면요,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설 땅이 없어질 겁니다. 온 나라의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저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다 미혹자들이다, 그렇게 모함을 받으면서 모두가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완전히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 가운데에 아주 작은 소망이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누구나 듣고도 믿고 싶은 소리였을 거예요. 근데 왜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느냐?
너무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우리마저 무너지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그 제자들이 누가 남겠냐 이거예요. 지난 1992년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다미선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놀랍게도 그 설교가 호응을 얻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신한 목사님이요 매주 그런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1992년 10월 28일 되면 어차피 온 세상이 멸망하고 다 휴거되니까 돈도 필요 없다, 친구도 필요 없다, 가족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집 팔고 옷 팔고 다 냉장고 팔고 해가지고 정말 그 돈 다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그 목사님은 부자 되고 성도들은 알거지 됐습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 됐죠. 저도 그 뉴스를 생방송으로 봤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뉴스 끝났어요. 그 사건의 좀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거짓말이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에서요. 이 종말론을 말하면 사람들이 의심부터 해요. 저 목사도 저거 다미선교회 아니야? 저 거짓말 아니야? 종말의 종자도 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요. 온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위기를 맞습니다. 도마도 아마도 그런 모습을 생각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어야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지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거짓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라면 덮어놓고 그걸 믿었다가는 오히려 교회의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마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의심을 붙잡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갖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그건 불신앙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때에 따라 틀리겠죠. 그러나 성경에도요 이 표징을 요구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즘 이 카리스에 살펴보는 이 기도원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기도원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의심 많은 사람입니까? 근데도 그가요 하나님의 사사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아주 끝까지 매달렸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늘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 있겠습니까? 때로는 흔들릴 때 너무나 많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문제와 괴로움들 때문에요.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이 정말 내 믿음마저 흔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믿음이 정말 헛된 게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너무 오해한 거 아닌가? 그런 이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순간 아무리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해도요 입에서 기도가 떨어지질 않아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입술로는 습관처럼 주여 하나님 외치지만요 마음속으로는 이게 맞나? 여기서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오늘 이 도마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절망에 처한 그 절박함 속에서 그 도마가 행한 이 행동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는 그 못자국을 봐서라도 믿음을 내가 얻어야겠다. 하나님 그 못자국이라도 보여주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낙심하는 마음이 가득하겠지만요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달라고 간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원망을 하더라도요 세상 원망하며 등 돌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원망을 다 쏟아 놓으세요. 그냥 다 쏟아 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요 그 사랑이 오래가는 그런 커플이 있고 그 사랑이 아주 금방 끝나는 커플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뭔가 보니까 어떤 커플들은 화가 나면 서로 입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로 서로에게 상처 줍니다.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는 말 안 하고 너는 원래 그래.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입을 닫아버려요. 근데 입을 닫았으면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꼭 상처되는 말을 꼭 흘려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지. 막 들릴랑 말랑 막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 상처는 깊어지고요. 서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래가는 이 커플들 보니까요. 마음이 괴롭고 상처받으면 그 얘기를 차라리 그 대상한테 가서 그 남편이든 아내든
다 쏟아내더라고요. 당신 이것 때문에 나 너무 서운해. 당신 그때 이렇게 말했는데 나 그때 나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러면 큰일 날 줄 아는데 차라리 그렇게 들으니까 화해의 기회도 생기더라 이거예요. 저도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늘 하나님께 밉보일까 좋은 말 해야 될 것 같죠? 하나님 여전히 믿습니다. 제 믿음 너무 튼튼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 오래 못 갑니다. 서운한 거, 괴로운 거, 의문이 드는 것도요, 하나님께 나가서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이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너무 슬픕니다. 그것도요, 차라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세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권사님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나 기도하는데 응답이 너무 안 돼. 아니 그걸 왜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한테 해결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없다고 느껴지실 때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런 쓴 마음까지도 다 고백하시고요,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세요. 표징을 보여서라도 나를 살려주옵소서. 엘리야가 이세벨 영의 협박을 들어가지고 그 마음이 녹아내려 절망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가가지고 죽기를 간구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읽어보세요. 그 엘리야가 정신없이 도망가는데도요, 그 정신없는 가운데도 그 걸음이 행하는 그 방향이 어디인 줄 아세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입니다.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짐을 싸가지고 막 다른박질하면서 도망가는데 그냥 물에 빠져 죽어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걸음이 얼마나 그 훈련이 잘 돼 있는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가는 길에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지칠까 걱정되오니 먹고 마시라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그때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갈 길이 있다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있다고? 나는 너무 절망해서 정처 없이 떠도는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거라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먹고 마셔 어디 갑니까? 호렙에 가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도요, 우리가 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히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속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가고 있었구나. 지금 조금 힘이 딸려서 괴로워하고 지쳐서 허걱대곤 있지만 조금 더 힘을 내어 달려나가면 반드시 그 믿음의 길에 이를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 드리는 기도라고 해서 우리 기도 멸시하지 않으세요. 죽기를 구한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크신 위로와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도마를 보며 깨달아야 할 믿음의 모습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 보고 믿는 것,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해요. 보고 믿던 보지 않고 믿던 그 믿음을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 꽂혀가지고요, 이런 일들을 해요. 뭐요? 1등 믿음이 뭐냐, 2등 믿음이 뭐냐, 3등 믿음이 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등 믿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믿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이 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요, 도마가 믿음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고 믿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보고서라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불신앙에 빠지느니 차라리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도마는 제자들이 전해준 말을요,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도마처럼 확인을 해야 믿는 믿음보다는 보지 않고 듣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똑같다는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 같은 문제를 향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그 태산이 바다로 빠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예수님 향해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대화가 끝나면 이건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왜 믿음이 작냐? 믿음이 그 코딱지만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런 뜻인데 아니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뭐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라면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너무 작아. 그런데 사실은 그 작은 믿음으로도 능히 귀신 쫓아낼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믿음이 작다고 스스로 절망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사실 겨자씨만 해. 근데 원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거든,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내 믿음을 바라보면요, 너무 작아 보여요. 이 작은 믿음으로 뭘 할까 걱정 근심하면서 귀신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작은 믿음으로 귀신이 나가나, 이렇게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나, 그렇게 매 고민하면서 기도하니 귀신이 나갑니까? 믿음이 작아서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 나갈 수 없다고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강조하거든요. 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 이 설교의 포인트는요, 믿음에 있습니다. 믿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 믿을 수 없다면요, 그럼 아예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는 큰 믿음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작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음 갖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꼭 봐야 믿는 분이 있어요. 꼭 들려야 믿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상관없어요. 믿음만 있다면 우린 능히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지 큰 믿음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나서 믿던 보지 않고서도 믿던 우선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한다 하더라도요, 그 소망에 대한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때로는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아름답거나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거센 풍랑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너무 희마리가 없어 보이고요, 상할 때처럼 이거 뭐 내가 뭐 할 수 있나, 이 믿는다고 할 수 있나, 부끄러워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아슬아슬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뭐라고요? 꺼져가는 등불 꺼버리신다고요? 상할 때 꺾어버리신다고? 아니요. 그런 인생도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믿음은 그 자체로 어떤 권세나 능력이 아닙니다. 막 믿음이 있다고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힘이 막 솟구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의 거울이에요. 거울. 어떻게? 지금 말씀에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출 건데 네가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리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울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 거울은 평소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럼 언제 그 거울이 쓸모가 있냐?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때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내가 바라보며 거울로 비출 때에 내 거울도 함께 빛난다 이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주 큰 거울을 준비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거울로 하나님의 빛을 아주 크게 비출 수 있어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은 그 거울이 너무 작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 작은 거울로 작은 빛을 비추는 거죠. 뭐가 틀리나요? 틀릴 거 없습니다. 큰 거울이 큰 빛을 비추던, 작은 거울이 작은 빛을 비추던, 그 큰 거울이나 작은 거울이나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 작은 빛으로도 세상의 깊은 어둠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빛은 우리 게 아니니까. 내 거울이 작다고 초라해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게 진짜 거울이고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울의 본래 기능을 갖고 있다면 그 작은 거울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다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큰 빛을 비추는 자가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거울을 가지면 됩니다. 이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이 도마의 이야기 하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전설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한 번은 이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도마를 아주 낮고 천한 이 목수로 그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목수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인도의 왕이 자기 나라에 큰 궁전을 짓고자 하는데 이 인도에서는 솜씨 좋은 목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소문난 목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도마의 소문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진 거예요. 아, 솜씨 좋은 목수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 인도 왕이 도마를 인도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자기 계획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주 웅장한 궁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 많이 줄 테니까 열심히 지어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가요, 이 인도의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가지고는 그 다음날부터 이 인도의 가난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죄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한테 그 궁전지라고 돈 주는 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돈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 돈은 이 인도의 임금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 왕이요, 내 왕궁에 황금 지붕을 세우고 싶다. 그리고 황금을 이만큼 줬어요. 이걸 녹여가지고 지붕을 잘 만들어봐라. 또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달려 들어가가지고 또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 다 나눠주는 겁니다. 이건 임금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내 왕궁이 잘 지어지나 확인하려고 도마를 불렀습니다. 왕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시작도 안 했죠. 한 삽도 안 팠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래가지고 도마를요 잡아다가지고 옥에 가둔 다음에 당장 내일 처형시키겠다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속에 얼마 전에 죽은 이 임금의 동생이 나타납니다. 형한테. 그 말하는 거예요. 형, 내게 좀 잘 들어봐. 내가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멋진 궁전이 있더라고. 그 궁전이 너무 멋져가지고 저 도대체 누구 건가 물어봤어. 그때 천사들이 나한테 인도의 왕이 있는데 지금 이 천국에 온 기독교인들이 그 인도의 왕을 위해 지은 왕궁이라는 거야. 그 왕궁이 형 거였어. 근데 그 하늘나라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형의 이름으로 그 왕궁을 짓고 있는 거야. 그 말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깼습니다. 이 인도 왕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도마가 한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왕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왕궁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궁은 왕이 죽을 때에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도마는 내가 이 땅에서 썩어질 그런 육신을 위해서 짓는 왕궁을 짓는 게 아니라 영원히 늘 왕궁을 짓고 있었구나. 그리고는요, 그 도마의 뜻을 이해해서 이 인도의 왕이 도마가 인도에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허락해 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요, 지금 인도에서는 자신들을 이 도마로부터 복음을 전서받은 가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 끝이 어떨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작은 겨자씨는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 겨자씨를 땅에 심고 물을 주면요, 그 씨앗은 자라나기 때문인 거죠. 가지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서 수많은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 하나의 겨자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겁니다. 무엇보다 믿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겨자씨 믿음입니다. 겨자씨 믿음. 너무 작죠. 너무 초라하죠. 그러나 그 씨앗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씨앗은 어마어마한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 풍랑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주여 정말 내 인생이 죽게 되었나이다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지만요, 그 낙심의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그 결심만한 믿음이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표징을 구해서라도 혹은 내가 참으로 눈으로 확인해서라도 믿고 싶다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그 삶은 그 겨자씨가 자라나주는 풍성한 열매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기적을 반드시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넘게 도와주시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저 산이 바다에 던지는 기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을 수 없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믿음 붙들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우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